설교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예,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2023년도 새해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독특한 친정과 구정 연휴가 또 따로 있어서 구정 연휴가 되게 되면 또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마련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적인 공통점에 발을 맞추어서 나이 연령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그 기간도 나이를 포함시켜서 작년에 60 되신 분들도 올해 한 해가 새롭게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60으로 제도화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작년에 60이었는데 지금 연초인 이 시점에 오히려 59세가 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오늘 성경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언제일까요?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런데 과거는 지금이 될 수 없지만은 미래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지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일은 오늘의 미래이지만은 내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게 되면 내일은 또 그날 그 오늘의 지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에 이 지금은 항상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항상 구원의 날이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지칭하시는데요, 농사짓는 농부는 때가 되면 씨를 잘 뿌리고 모내기를 잘 하고 또 수확철이 되게 되면 적당한 때에 수확을 잘 해서 그 좋은 열매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듯이 성경은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기회를 잘 포착해서 기회를 잘 살려나가서 그 기회를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인생의 풍요로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성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가 기회인 줄조차 모르고 기회에 대한 간절함을 모르고 그냥 기회를 예사롭게 넘김으로 기회가 오히려 그에게 실패의 위기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다방면에 걸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볼 터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2023년도에는 또 신년 초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짐하고 결단한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직장에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사람은 20만 개 정도의 순간 생각이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에 20만 개의 순간 생각이 지나가는, 번쩍 지나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 그 기회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새해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기회와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주시고자 하는 뭔가도 있고 우리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회를 잘 포착하면서 기회를 잘 살려가면서 기회를 잘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기회를 붙잡게 되고 기회는 성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은 멀리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고 수많은 실패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회를 붙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전화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피곤한 적도 있지만 너무 전화가 많고 불필요한 스팸 형식의 전화, 보이스피싱의 형식의 여러분 전화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요즘은 동영상까지 전화가 가능하니 미국에, 일본에, 영국에, 호주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형제, 친척이 언제든지 전화하면 서로 음성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사람의 기회를 사모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회를 살려서 결국은 그 기회가 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를 만든 그 이야기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걷고 뛰기는 하는데 날 수 없을까? 그래서 새의 형체를 닮은 뭔가를 만들면 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한 시작을 통해서 수없이 실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5m도 가지 못해서 떨어지고 때로는 10m 가서 떨어지고 점점 날개를 어떻게 각도를 이루고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100m도 가게 되고 결국은 지금은 하늘을 더 날아다니는 저 비행기가 만들어져서 세계 구석구석이 거의 모든 나라에 우리는 하루 안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비행기 노선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의 특별한 성공한 사람들의 기회 성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또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2023년도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언제 주실 것인가? 답은 나왔습니다. 언제요? 지금. 그런데 이 지금은 내일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지금이 될 수도 있고 10월달 12월 마지막 날이 2023년도에 지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현재를 적용해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붙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수고와 간절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2월 달까지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다가 12월 달에도 기회가 살아나는, 붙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축구할 때 보면 95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게 될 때에 이제 추가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극적으로 치고 있다가 골을 넣은 골을 극장골이라고 합니다. 농구 경기장에서 동점이 되게 되고 이제 남은 시간은 1, 2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 2초밖에 남지 않아서 1, 2초 하프라인을 넘기도 어려운 그 거리에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멀리 탁 던져 넣어서 던지는 그 순간과 더불어 마지막 시간 벨이 울리게 되고 골이 들어가게 되는 버저피트라고 하는 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에는 9회 말에 3대2로 지고 있다가 투아웃에 주자가 1루에 나가 있게 되고 이제 볼 카운트는 2-3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공 한 개 달려있는 이
한 개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온갖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 사람이 다 집중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9회 말 2사 1루 상황에 3대2로 지고 있는데 역전 홈런을 터뜨려서 4대3으로 이기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전 홈런을 날리던 버저슈트를 날리던 여러분 극장골을 만들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한 해 마무리될 즈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 스스로를 통하여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행복한 2023년도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전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를 누군가가 만들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이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예를 들은 중에 한 5, 6개월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낚시 고기를 잡는 것을 예를 듣고 저도 가슴에 새겨둔 예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낚시꾼들은 적은 고기를 잡으면 아이고 에이 하면서 고기를 살려준다든지 바다에 도로 던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고기를 잡으면 자꾸만 바다에 던지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자꾸 고기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나는 큰 고기를 잡으면 가져가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자꾸 살려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작은 고기는 자꾸 담고 큰 고기는 자꾸 바다에 도로 살려주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적기 때문에 큰 고기를 가져가면 후라이팬에 담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없어서 큰 고기는 바다에 버리고 작은 고기만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하면 기대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면서 낚시를 가면 그것을 소화하고 담을 수 있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낚시를 갔더라면 이 사람에게 다가온 큰 기회 큰 고기를 그가 잡아서 멋있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큰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버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구 경기에 있어서는 보통 90분 동안에 10번 내지 14번에 걸친 기회, 다시 말해서 찬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찬스를 잘 살리게 되면 축구 경기에서 5대0, 6대1 이렇게 이길 수도 있지만 찬스, 기회 포착을 잘못하고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 10번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한 골도 넣지 못하여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어 경기에 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음식을 먹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음식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맛있게 혹 맛없게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참 음식 먹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수도 있고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음식을 먹으면 분위기 좋은 곳에 취해서 음식 맛이 더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회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소수의 사람만이 기회를 잡아가는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한 해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이것만이 기회가 아니고요, 소소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기회를 잘 포착함으로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획하는 그 큰 뜻이 이루어짐으로 한 해가 행복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기회라고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기회라고 그러면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돈과 자주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를 가장 잘 살리는 그 기회의 사용은 하나님에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때이다 라고 기회가 오게 되면 그 기회에 붙잡는 우리의 간절함의 내용이 첫째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둘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셋째 물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돈에 대한 우선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읍은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성 안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곳을 성읍 내에서 농사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에서는 누군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군이 언제 와서 나를 해를 입히고 내가 수확한 것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장소가 복을 주기도 하지만 장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자리에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제 뉴스를 들었더니요, 지방대 소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남권에 그래도 대표적인 학교가 부산대학 맞습니까? 예, 그분은 부산대학에 자녀가 있다든지 대학에 다니는 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점수로 치면 부산대학이 우리 주변 인근에 점수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부산 대학생 그 중에서 20% 정도가 자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아요? 20% 정도 자퇴했다. 지금부터 46년 전에 제 아들이 어디에서 자료를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대한민국의 대학 랭킹 순위라고 하는 이 종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에게 가족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46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 랭킹 순위. 거기에 보니까 저거 아빠 저거 엄마 나온 대학이 극상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아빠 엄마 영재네 이래 와서 내가 답을 하기를 당근이지 이래 답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체, 여러분 모든 문화의 최첨단도 수도권 강남이라고 하는, 청담동이라고 하는, 제가 청담동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미국에 있는 것들이 1호점이 대체로 들어오고 이것에 또 유행을 타서 전국에 확산되게 되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방 이 평준화 이걸 위해서 강제적으로 분산해서 공기업을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기업에서 근무만 하고 주말에는 또 싹 사람들이 다 주말에서 가게 되고,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지방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서울에 있는 몇 개의 명문대학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방에도 여러분 기업체들이 무슨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무역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쌀이나 석탄이나 원유 이런 것들은 벌크선을 통하여 속도가 늦어도 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보름 정도 걸리는 배를 통해서
운송을 하더라도 괜찮은데 이 첨단의 반도체라든지 고급 난이도가 요구되는, 그리고 이 분량이 크지 않은 것들은 배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데, 인천공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부 다 지역 공항에는 여러분 여객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는 있지만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기가 뜨지 않으므로, 제가 경남도지사와 전임 경남도지사하고도 대화를 나누었고, 지금의 경남도지사와도 대화를 나누었고, 전전 경남도지사와도 연초에 인사가 와서 제가 대화를 나눈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공항이 확충되어 화물 여객기가 뜨게 되면 기업 유치가 되게 되고, 대기업 유치가 되게 되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을 다니다가 나름 지방 명문대학이고 우리 지역 명문대학인데, 거기를 자퇴한 여학생이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이곳에서 직장을 취업할 곳이 없으니 어차피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대학을 미리 수도권 대학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일자리 잡는 것이 더 잘 잡힐 것 같아서 나는 자퇴를 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포함시키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비록 지방대학 부산대학 나와도, 때로는 서울대학 나와도 그 사람이 잡지 못한 기회를 잡아서 그보다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에 소외된 지역인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소외된 지역이고 무관심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베들레헴에서 무슨 구주가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인도에서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달라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겨울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많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김연아 선수와 같은 피겨 선수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또 수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외국에 가서라도 전지훈련을 하고 해서 박태환과 같은 황선우와 같은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는 수영 선수도 나올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축구가 완전히 삶이요 생활인 유럽 프리미엄 리그에 가서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 11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선수도 태어나게 되듯이, 항상 우리가 선 자리에서 지금의 기회를 잡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도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기회를 잘 잡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선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잘 잡음으로 나로 말미암아 무언가 열매가 이루어지고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보람되고, 그리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2023년도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회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국에 유학 갔던 한 학생이 이 글을 올린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교양학 강의 중에 이렇게 칠판에 글을 적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3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3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칠판에 적고 교수님은 나가고, 일정 시간이 되게 되었을 때에 많은 학생들이 적어낸 것을 보면, 친구랑 멋진 시간을 가겠습니다, 가보지 못한 좋은 곳에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했던 취미생활을 3일 동안 멋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지 못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누지 못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다양한 이런 좋은 이야기, 생각들이 의견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한 줄 딱 글을 적고 나가는데 Do it now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은 3일 동안에 당신들이 3일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답을 정했으니 그 답을 가만히 보니 실천하는 것이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을 실감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는 여러분이 선 자리가 바로 기회의 자리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지금 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하고, 여러분들이 선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단하면 대체로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군에 가서 여러분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되기 전에, 또 아니면 훈련 받을 때에 입고 있던 옷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도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훈련 받을 때는 별로 좋은 군복도 안 나오거든요. 별로 좋은 군화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낮에 죽도록 훈련하다가, 저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돼서 갑자기 막 이 운동장에, 연병장에 집합합니다. 새벽 2시에 가서 연병장에서 몇 바퀴 막 구르고 난 다음에 옥상에 데리고 갑니다. 옥상에 데리고 가서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옥상에 데리고 가서 어머니의 은혜 노래를 부르러 갑니다. 높고 처음에는 다 나오다가 나면 하늘이라. 군에 가서 훈련 받을 때 그때 전부 다 교사 다 됩니다. 집에 있을 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노. 그러니까 집에 어머니와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효를 했더라면 어머니가 참 편안하게 우리 효자 아들은 군 생활도 잘할 기다 이래 생각하면서 군에 보냈을 텐데, 집에 있는 그 시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도 많이 하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이 집만 나가면 걱정이 되는 거야. 사고 칠까 봐서. 그러니까 군에 간 내 아들이 혹시나 군에서도 싸우고 상관에게 대들고 총기 사고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조리고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란에 골칸다라고 하는 다이아 세계 최대의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골칸다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 주인이 한결같은 그의 소원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전쟁으로 편입되고, 캘리포니아가 막 이 금과 다이아몬드가 막 쏟아지게 되고 원유가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서부 쪽에 있던 사람들이, 뉴욕에 있던 사람들이 막 캘리포니아로 몰려드는 과정에 미국의 동서횡단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광석회로 가가지고 막 돌을 잡았는데, 어떻게 일반 옷에 돈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막 돌이 이제 호주머니가 찢어지고 이래서 만들어진 그 바지가 리바이스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는 튼튼해서 웬만한 거 넣어도 찢어지지도 않고 지퍼가 앞에 달리기도 하고 편리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게 리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디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본떠서 20년 후에 특허 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유럽에서 시작된 청바지의 계통이 바로 진 계통에, 한 10년 이후에 유럽에서 여성들도 바지를 입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가서 막 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발견이 안 돼서,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헐값으로 골칸다라고 하는 지역을 산 사람이 부지런하게 농사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지역에 나무를 잘 심어서 몇 10년 후에 내가 나무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거두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깊이 땅을 파고 나무를 심기 위하여 땅을 딱 파는데 뭔가 눈에 번쩍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와, 이거 정말로 품질 좋은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그 주변을 파보니까 다이아몬드 산이 되게 되고,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가 생산되는 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발 아래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보석이 보물이 좋은 것이 묻혀 있는 것인 것을 모르고 멀리 가서 성공을 잡으려고 했더니 성공을 잡지 못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 발 아래를 깊이 파고 보니 그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다이아몬드를 거두어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소를 탓하지 않고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필요하면 또 새로운 도전도 최선을 다하는 중에 그에게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고, 열심을 다하는 중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잡혀지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 중에 기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 누워있는 사람에게,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기회가 많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누워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뛰어다니는 사람의 부지런함을 빨리 이 한 해 꼭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할 때에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자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자, 조금 더 일어나서 뭔가 하자. 여러분, 교회 교역자들이 신방을 할 때도 하루에 내가 한 가정이라도 더 신방을 올해는 더 해야지, 하루에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한 통 더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른 교회 교역자들보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하루에 한 통의 전화를 더 많이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만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기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산대학을 졸업해서 여러분 별로 내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부산대학을 자퇴하는 그 뜻도 어쩌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세상 구조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뭔가 도전하고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시도하고 도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겨울에 가장 많이 잡히고 많이 먹는 고기가 고등어라고 그러는데, 한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겨울에 가장 많이 잡히고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붕어. 겨울에는 붕어빵 장사가 많이 있어서 붕어빵을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붕어빵을 어느 경상북도 예천에 가면 붕어빵이 3개 1,000원, 저 강남 어디에 가면 붕어빵이 2개 1,000원, 또 어디에 가면 붕어빵이 1개 1,000원, 그렇대요. 겨울 되면 여름에 볼 수 없었던 길거리 붕어빵을 누구든지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장사들은 이 붕어빵 한 마리라도 더 팔겠다고 하는 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런데 붕어빵 장사를 시작해서 짭짤한 수익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갑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고 남은 것은 그 집의 아내와 2 아들과 그리고 기름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가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 번 해먹고 없어질 기름밖에 없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이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1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여인은 이제 자포자기 하는 듯한 이 기름, 아무것도 기름 1개밖에. 그런데 엘리사가 기름 옆에 가서 기름병을 다 가지고 와서
막 기름을 막 부어서 무조건 부어라, 붓기만 부으라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까 준비한 그런 만큼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해서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초기 자본, 자본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시드머니 탓하면서 시도 못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요. 시드 에너지, 시드 파워, 우리의 영원한 에너지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시드머니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욥기 8장, 여러분 욥기 5장 8장 7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는 이 좋은 말은 기억은 하지만은 이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절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장 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5까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책에 나오지 않는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하고 아는 것이 힘이고 가진 것이 힘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지런하고 찾고 구하게 될 때에 나중에 여러분 찾고 구하는 것과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분 더 일찍 일어나고 5분 더 늦게 자고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하게 애쓰게 되게 될 때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등한하게 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한 해를 가지게 되면 기회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등한히 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살다가 보면 기회가 그냥 무의미함으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일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드문이라고 표현되는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잘 심으십시오. 열심의 씨앗을 잘 심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씨앗을 잘 심으십시오. 열정의 씨앗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이 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믿는 데 특별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태신앙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과정에 갈등과 고민과 고난이 없었음을 정말로 감사하십시오. 모태신앙인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인들은 열심히 잘 없다, 뭐든지 못해 안 할 거야, 이것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니냐, 더한 은혜요 축복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전달받고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예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믿어집니까? 여러분 모태로부터 태어난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고민이 없었습니다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살 더 먹고 아니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의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몸이 병들어 누워버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데가 없습니다. 전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에 복음의 씨앗을 잘 심으면, 영혼 구원의 씨앗을 잘 심으면, 전도의 씨앗을 잘 심으면 여러분들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도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요, 자식이요, 부모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웃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 영원하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영원하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영원한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이다, 오늘이 기회이다. 여러분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떠날지 모른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표현되는 지금 오늘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영혼 구원시켜 나와 더불어 예수님을 잘 믿어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 잘 지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꼭 가지고 이 한 해 영혼 구원 전도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기회를 붙잡고 기회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면서 꼭 성공의 전도 성공의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